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을 장례 치르고 나서 평소에도 늘 가르치면서 나보다 나은 자, 내 뒤에 오는 자,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께로 갖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고를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떠나사 예수님 빈들에 가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좀 외진 곳, 광야, 변두리 땅, 그런 곳을 말합니다. 한적한 버려진 그런 땅으로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걸어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교훈들이 있고 많은 길이라는 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본질과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유독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자기 것만 그렇게 고집하느냐 그래요. 맞아요.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고집이 세요. 절대 타협을 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짜끼리 모이면 얼마든지 타협해도 되는데 가짜 속에 진짜가 하나 있으면 그 진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훈들이 땅에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사느냐 하는 것은 많은 스승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도 4대 성자라 말하는 예수님 빼고 성자들도 제자들이 스승께 묻기를 선생님 내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사는 이 땅의 내일도 모르는데 내세를 어떻게 알겠냐? 그게 세상의 스승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세상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물었듯이 이 성을 떠나 저 성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게 성경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스승이나 교훈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교훈과는 이거는 비교될 수도 없는 거고 타협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사는 길, 이 땅에서 사는 것이야 내일 모르면 내일 닥치면 해결하면 되지만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저승에 갔을 때 이 땅의 삶으로 심판하는 저승의 상벌을 돌이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영생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독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느냐 말을 할지라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교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이 모습은 복음이라는 것을 아무리 듣고 하늘의 신령한 구원을 입어도 몸은 언제나 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은 모든 것 다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은혜를 입어도 몸은 몸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된다. 그거는 착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형통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어때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하게 하는 것을 자꾸 내 입장에서 형통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모함당해서 종으로 팔리고 종에서 믿음 지키려고 애쓰니까 죄인으로 팔리고 그게 하나님 형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때로는 고난 속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불 속에 넣기도 하면서 나를 훈련시켰어. 내 인생이 끝나고 내 호흡이 끝날 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게 형통이에요. 신앙인들의 오해가 뭐냐 하면은 은혜 받고 나면 만사형통. 그게 오해. 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입어도 육체는 안 먹으면 배고파요. 육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먹어야 사니까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먹는 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것은 육체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배고파서 배고픔을 해결해 보면 행복하냐? 행복하지를 않아요. 행복이라는 건 마음의 문제죠. 육체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대로 해결해야 되지만은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는 영의 문제로 해결해야 돼요. 영의 문제 해결한다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문제 해결한다고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도 안 되고, 그냥 말씀만 읽고 밥 안 먹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사람은 육체보다 더 살려야 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고 나서 육체가 죽으면 영생은 얻어놓은 거예요.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살고 영혼이 죽어버리면 육체는 수완에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언젠가 그 육체가 죽을 때가 오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가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려야 하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은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리려고 한 게 바로 영혼을 살리려고 하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지만요, 때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은 참 야속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죽어서 너무 슬픈데도 서글프게도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게 슬프고 아파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도 기쁨과 슬픔을 넘어서 엉금엉금 기어오는 게 배고픔이에요. 사람은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 통해서 병도 고쳤고 천국의 말씀도 받아 구원도 얻었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저무니까 배가 고파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마을에 가서 뭘 좀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거 없다, 너가 주라 그러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거 줄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줄 만한 게 있는 것이 겨우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떤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조촐한 도시락,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장년만, 여자 빼고 아이 빼고 성인만 5,000명이 되는 그에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가진 거 이것뿐인데 이게 뭐라고, 우리 줄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보면은 호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호대, 여기 그 말이.
그대로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러시되 그것을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진 초라한 도시락 하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쩌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보다도 더 못한 내 인생이고 내 능력이고 내 가진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노인 여기가 어디냐가 문제예요. 그 내 연약함이 놓인 곳이 주님의 손이라면은, 내 부족함이 놓인 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라면은 그겐 5,000명도 먹이고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간 거기가 아니라, 주님 앞이 아니라 자꾸 내 이성과 내 판단 가지고 내 계획 아래 자꾸 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나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적은 어디 붙일 데도 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이지만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한 주님께로 가져갔더니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우리는 아무리 어떤 모양으로 해도 영혼을 천국 보낼 그런 힘이 없지만 여호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걸로 우리는 천국 백성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가 있는 여기에 여호와께서 오시면은, 내가 있는 이 더러운 육체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내가 있는 여기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호와께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손에 내가 받쳐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성경이 뭘 말하느냐면 인생은 풀과 같고 영화는 그 풀의 꽃과 같아서 바람처럼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에, 그 바람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렸거나 그 인생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면은 그 인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론이에요. 나는 보잘것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능력의 본체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들 내게로 와서 내 자녀가 되지 않을래? 내가 네 아버지 되고 싶은데 너 나하고 계약 맺지 않을래?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 맺고,
그게 새 언약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는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네 아버지 되고 너는 내 자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과의 계약을 순종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놓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 그럼 우리 가치는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주님의 사건을 보면서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 앞에 나 아버지 자녀 되고 싶습니다. 나 계약 맺겠습니다. 그 계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게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